여호수아 1장 14절 전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내용을 전편에서 설명했듯이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한 내용이 우리가 무장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주신 언약을 이제 깨달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 깨닫게 되니까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지금 봉독한 대로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중에서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한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너희들이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지금 동편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9지파 반의 분깃은 요단강 건너서 주는데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분깃을 받기 전에 먼저 받은 너희들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나가야 된다. 먼저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니까 9지파 반 줄 땅을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사와서 무장해서, 무장이라는 소리는 총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이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갖고 누구에게 준다?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사실이에요. 복음적인 내용인데 첫째는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야 가축하고 처자는 이 땅에 기업으로 준 이 땅에 두고 너희들만 나와서 먼저 진격을 해야 된다.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 무장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는데 우리 누굴 위해서 두 지파 반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갈 필요 없습니다. 내 땅 내가 하나님 기업으로 받았는데 왜 다른 9지파 반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나가야 됩니까? 라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축과 부녀들은 가족들은 다 두고 가축도 다 두고 너는 지금 무장해서 왔나? 신약으로 설명하면 거듭난 사람, 먼저 거듭난 자가 지금 9지파 반 가나안 땅 기업을 받지 않은 자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2000여 년 전에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주셨다는 사실을 직접 바울이 마음의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 목도한 게 너무나 기쁘니까 바울이 입에서 뭐라고 찬양이 나오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전하는데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장차 다음에 올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세대를 위해서 빚을 진 자다.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러니까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땅을 점령해갖고 다음 세대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9지파 반은 아직 힘이 약하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무장이 되었으니까 말씀으로 언약과 성취로 무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먼저 나가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먼저 나가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독교 바울 이후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게 2000년 후에 지금도 계속 전파가 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사도들이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먹은 속사도들이 전파하고, 교부들이 전파하고, 계속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먼저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짐이라는 것은 아홉 지파반은 아직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싸운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 아홉 지파반을 막 통틀어서 12지파가 오늘 교회의 모습인데, 아직 내일 예수 믿을 자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싸워서 마개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파한 진리를 수호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러니까 전파하고 지켜서, 왜?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약적 표현으로 어린 처자와, 그러니까 너희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머무르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축이라는 것은 결국에 처자들, 가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활 속에서 다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싸움하는 데는 처자, 가축은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는 한 거예요. 처자도 필요하고 가축도 필요해요. 가서 싸움이 끝나서 다 정복하게 되면 돌아와서 그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복음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너희는 두 지파 반이죠.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편에서는 딱 비동사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해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은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걸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이 되어주고,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그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이고, 옆으로 영원히 불변하시는 언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이 편안함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안식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언약과 성취 밖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칼빈이 내서 예정론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알아야 기억을 해야지. 알아야 기억이 되는데, 첫째. 그러니까 누가? 두 지파 반에게 미리 알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싸움하게 해서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지금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 다음 부분에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미래동사잖아요. 너희 후손들은 아직 아홉 지파 반은 지금 아직 땅을 얻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 두 지파 반은 얻은 거는 너희들이 알았지 않냐.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도 앞으로 저 땅에 가서 안식하게 된다. 그러나 안식하게 되는 그 땅을 얻게 되거든. 직접 검증, 경험을 아홉 지파 반이 경험을 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안식을 취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아라. 이제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지분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12지파에게 땅의 지분이 12개예요. 12개. 네? 그러니까 두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 교회로 설명하게 되면 이 두지파 반, 미리 깨달은 이 두지파 반은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으로 설명하게 되면 장로도 되고 미리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땅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농도가 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면 안식을 취하니까 안식을 다 취하면 돌아와서 그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는 가르치는 은사, 치리 은사를 가진 자는 그 땅을 다 얻게 되면 그 장로의 모습은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치리 장로, 교회에서 가장 지혜 총기가 많은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장로로 세우는데 장로에는 치리 장로가 있고 목회,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직분 그대로 살아온다. 미리 준 직분을. 그러니까 저 땅에 가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우리는 아니고 이 사도 바울 첫째 먼저 깨달은 자가 죽음 앞에서도 투쟁을 하고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자들은 먼저 얻은 그 두 지파 반 땅이 저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야 우리는 평범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보다야 저 땅에 가면 아마 성전에 귀중한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김 집사, 이 집사보다 장로가 조금 더 했다,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똑같아.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자들은 순교된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분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야 격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9지파 반을 통해서 땅을 다 얻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 여호수아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야, 두 지파 반이 많이 똑똑해지고 명령을 힘들 것 같은데도 다 하겠다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순종하는 것은 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동편 두 지파 반의 땅도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로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할 거라는 사실을 두 지파 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기서 다 그대로 100%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위로는 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 사랑의 법 율법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는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머리가 되시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와 지체인 교회가 아까 두 지파 반 딱 되진 상태에서는 수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해서 섬겨 나가시는 거죠. 행해지는 율법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쉽지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리니와 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세 말 들은 것처럼 당신의 말도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는 항상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 이 광야 시대를 통해서 애굽 시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는데 지금 당신은 아직 행하지 않은 여호수아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행해난 게 없지 않았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 말은 믿으면 안 간다 이거야. 네 말하는 건 우리가 알아듣겠지만 당신이 그걸 실제로 이룰지 않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경험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험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는다. 우리는 1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여호수아 말대로 하겠다 하려니와 그러나 좀 이런 표현이죠. 100% 다 내가 신뢰는 못하겠다. 그러나 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동일 신이라 그러면 모세와 같이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보다 더 우월한 여호수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산으로 히브리서에는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한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행했는데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하냐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가 그래 우월하고 그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것보다 더 강한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을 쉽게 말하면 믿음을 주시면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9지파 반 나아가서 12지파들이 앞으로 목도를 하게 되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과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명칭이 먼저 들어갔죠.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리는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파로의 강팍한 파로의 섭정 속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그 애굽을 나오니까 만나라 모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누 신이뇨?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 옆에 가지 마라. 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엄청난 신이다. 한 것처럼 만약에 그 신이 여호수아 당신한테도 임하고 그대로 행위를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믿고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서 여호수아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너무나 현실적인 표현이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심에 단대히 하소서.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이 하는 소리가
누구든지 우리 지파 속에서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거역하는 지파들이 있더라도 여호수아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위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겠습니다.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자들, 신약적 표현하면,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예수의 무슨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명령 거역하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내가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쓰게 해주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한 자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에서는 실행, 직접 여호와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2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고로 믿음이 생기고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고 담대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